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 마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냥 사마리아의 시몬이라고 등장하지만 그의 본명은 시몬 마고스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로마 역사에도 기록이 되고 있고 성경 외의 문서인 베드로 행전에도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영어 사전에도 등장합니다. 사이모니 혹은 시모니라고 하면 성직을 매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그가 사도들의 권능을 목격하고 놀랬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이 이렇게 요구한 데는 그의 직업과 연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로버트 테일러 할 때 그 테일러가 성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조상들의 직업이 양복과 관련된 직업을 했기 때문에 테일러이겠죠. 밀러라는 성은 방앗간을 운영하던 사람이 가게 된 성인 것처럼 이 마고스라는 것은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 아마 점쟁이 혹은 무당이라는 의미가 마고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시몬들 중에서 시몬 마고스는 그의 일이 마술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였던 마고스는 실제로 어떤 마력을 행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돈을 번다든지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진짜가 나타나니까 그게 부러웠고 돈으로 그걸 사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전도의 현장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말지만 이 사도행전 8장으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그는 네로 황제 앞에서 사도 베드로와 병 고치기 시합을 하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 외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행전과 또 로마의 역사의 신변잡기를 기록하는 문서들에 그의 이름과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합에서 베드로가 이기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술사들과 모세가 대결했듯이 이 대결 속에서 베드로가 이기게 되는데 이 시몬 마고스는 끊임없이 모함하고 잘못된 편견을 심어주어서 결국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자리를 잡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베드로 또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데 아마 혁혁한 공헌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과 달리 별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그의 별명을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번역에 보면 자칭 큰 자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일 강하고 내가 제일 크고 내가 제일 능력 있다, 이런 말로 그는 마고스란 말 말고 마그노스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흔적도 있습니다. 마술사이자 자기는 굉장히 큰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 시몬 마고스 이야기뿐만 아니라 역사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스스로 큰 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남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스스로 늘 높아지려고 했고 스스로 늘 남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했고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역사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거나 사도행전 8장에 등장했다, 또 베드로행전에 등장하는 이 시몬 마고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은 어린이 주일에 제일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치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치하한다는 말은 높인다는 뜻인데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높이셨나 하면 천국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야기는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의 컨텍스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거의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을 조금 달리합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논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서로 큰 자냐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한 그들 마음속에 품었던 것은 정권을 잡고 성공하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질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얘기는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지느냐, 누가 더 예수님의 측근이냐, 누가 더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느냐, 바로 그 경쟁이었습니다. 그 경쟁 속에서 그때 우리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묻고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드실 그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우위에 있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질문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입니다. 바로 이런 컨텍스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어린아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묘사하십니다. 그 어린아이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수사학에서는 중의법, 중의화법이라고 합니다. 시사와 풍자 혹은 패러디 같은 문학적 장르가 있습니다. 패러디를 한다, 시사, 풍자, 해학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문학의 장르 중에 있는데 그 감나무를 얘기하면서 권력자를 비유하기도 하고 동네 지나가는 강아지 이야기를 하면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잘못된 권력자를 비하하기도 하고 해악하기도 하는 것을 풍자라고 하죠. 사람들은 강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 이야기를 들으면서 권력자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화법이 오늘 예수님의 화법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 어린아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자기를 낮춘다, 간단하게 한 단어로 묘사하면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가 서로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이기려고 하고 상대방을 이겨야만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시대는 물론이고 역사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늘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더 우위에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잘 사느냐, 옆에 있는 나라보다 내가 얼마나 더 큰 권력을 갖고 군사력을 갖고 있느냐, 비교 우위를 통하여 늘 승자가 되려고 하는 문화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돌이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 우리는 어린아이에 초점이 있는 것 같고 겸손에 초점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을 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잘못된 문화에 물들어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승자 우위의 또 승자 독식의 문화 속에서 누구보다 잘나려고 하는, 더 잘난 척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이키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네가 그토록 깔아뭉개려고 했던 그 어린아이를, 그 약한 자를 오히려 받아들여야만, 그 받아들임은 곧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사뭇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어휘를 사용하셨을 때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볼 때 이 예수님의 의미는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상법을 통한 연쇄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것은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원숭이 엉덩이랑 사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빨간 것을 통하여 서로 연상하게 합니다. 사과랑 바나나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맛있다는 연상법을 통하여 그것을 연결시켜 나가죠. 예수님이 처음 언급한 어린아이는 정말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입니다. 여기서 파이디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뜻하는 말이 결국 점점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하면,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그 작은 자, 소자를 맷돌을 달아서 바닷물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미크로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이크로스, 작은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나보다 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을 무시한 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장 약한 자가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연상법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고, 마태복음 25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비유 속에서, 너희는 내가 가장 헐벗고 굶주렸을 때, 힘들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었고 도움을 주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반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들을 향하여 말하죠. 가장 낮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 가장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때 단어로 등장하는 엘라퀴스라는 말은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엘라퀴스의 최상급을 썼습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나약한 자. 결국 이 마태복음 혹은 마가복음 이런 상황들을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은 뚜렷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함부로 대하며 승자인 척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계속 괄시를 받던 사람이 괄시받는, 차별받는 문화 속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약자를 만나면 더 무시하고 자기가 받은 것을 마치 갚아주듯이 그렇게 하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모진 시어머니 밑에 며느리, 더 모진 시어머니 된다. 인종별로도 이렇게 문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핍박받던 인종들이 또 다른 인종에게 핍박하는 문화가 계속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세상 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은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 돌이키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사는 오늘 이 말씀의 실제적인 사례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니죠. 춘향이와 이몽룡이가 나오는 그 창극을 만약 월매전이라고 붙인다면 사람들은 웃을 겁니다. 월매는 잠깐 나왔다 지나가는데 조연인데 왜 영화 제목을 저렇게 붙여?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어떤 포도원 주인과 연이어서 연상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거죠.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비밀이, 이 실마리가 바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5절과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18장에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표현대로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가보면 마태복음 20장이 액자 속에 갇힌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장 1절 앞에 있는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비유가 언급되고 난 후에 비유의 마지막에 다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늘 대장이 되려고 했고 늘 남들보다 앞서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먼저 이 비유를 조금 풀어보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일꾼들은 고용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가서 첫 번째 그룹의 일꾼들을 데려왔고, 아침 9시 무렵, 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당시에 하루는 12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을 구분해서 낮이라는 하루가 낮이 12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낮이 12시간이라는 얘기는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낮은 12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일하는 시간 12시간이라고 여겼고, 이 고용주인 포도원 주인은 아침 6시에 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일이 끝나기 전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이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질문이 나오는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일을 끝낸 다음에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먼저 온 사람들부터 줘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1데나리온이면 시간당 계산하면 12데나리온을 내가 받을 것이고, 시간대로 안 주더라도 적어도 4, 5데나리온은 받겠구나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심지어는 아침 6시에 온 사람까지도 1데나리온씩 줍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긴 하지만 이걸 팩트로 보고 실제로 아침 6시에서 온 사람들에게 먼저 주기 시작했다면 이 비유 자체는 문제가 생기지를 않는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돈 받으면 나중에 온 사람이 얼마 받는지 확인할까요? 집에 갈까요? 집에 갑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시절에 여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극에 엑스트라로 출연을 했습니다. 창을 들고 주인공 말 옆에서 한 10시간, 8시간을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늘 나를 찍기에 나는 많이 나오나 했더니만 이건 객적은 이야기지만 5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주인공을 쫓아다닌 결과 저녁에 오후에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하루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루에 일하시는 분들이 당시에 15,000원을 받을 때 저는 6만 원을 받았으니까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때 순번이 뭐냐 하면 아침부터 와서 제일 많이
촬영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앞 번호로 받아서 200명 정도가 번호를 받아서 그 삭스를 받는데 뒤에 200번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앞에 받으면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순서대로 안 주고 역순으로 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에는 이 비유 속에 주님이 알려주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루 12시간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을 일했던 12시간을 일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으로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고 넘어가십시다. 근데 오늘 제일 우리 마음에 불편한 것,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불공평의 문제입니다.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 전에 이 성경 본문을 갖고 지금은 돌아가신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썼는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날이 아주 저물어 품삯을 계산할 때 주인의 처사는 참 납득이 안 된다. 품삯을 맨 나중에 사람부터 주는 것도 불공평한데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 저녁 때 불려온 일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처사다. 온종일 뙤약볕 밑에서 수고한 일꾼들이 주인의 처사에 항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물론 이분의 결론은 이게 아닙니다. 이분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 성경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당연한 것 아니야?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필요한 만큼 예수님께서 주셨으니까 똑같은 것 아니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자기가 불공평함을 통하여 혜택을 누릴 때는 입을 다무는데 자기가 불공평함을 통하여 손해를 볼 때는 소리를 지른답니다. 최근에 강원랜드라는 한국의 그 도박장의 취업 문제로 한국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이 되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낙하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탁에 의해서 직원이 선출되었다, 뽑혔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는 몇 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자살하는 청년들이 나오게 되고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문제를 파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국회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도박장 사장, 전무, 심지어는 공무원, 지역의 인근의 유명한 사람들까지 다 청탁함으로 직원들의 거의 98%가 뽑혔다는 그 내용을 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감사 차원으로 들어갔고 그해 뽑힌 모든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뽑히지 않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 부모들이 이런 불공평한 일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했는데 누구냐 하면 청탁을 통해서 뽑혔다가 다시 그 취업이 취소된 사람들이 그 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딨냐.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가서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탁하셔서 된 건 맞죠? 맞아요. 청탁도 열심히 일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같이 청탁 누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능력 없고 부족하니까 청탁 못한 거고 우리는 능력 있고 부지런하니까 청탁했는데 그래서 뽑혔으면 공평한 거지. 그래서 다시 회사를 관두라 하고 하는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이게 사리 분별이 되는 상황입니까? 떡 5개 먹은 사람이 마지막에 떡 2개가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떡을 마지막에 하나 먹고 한 개밖에 못 먹어서 그 떡을 자기가 먹겠다고 하니까 5개 먹은 거는 입 싹 닫고 너 하나 먹었으니까 나 하나 먹어야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 이게 공평해 보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의 기준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으로 따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공평의 기준은 그 사람들의 필요입니다.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를 가족들과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누가 고용해주지 않는 바람에 해질녘까지 이제 오늘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다 굶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도 필요한 식솔들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주신 거죠. 일한 분량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각각의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을 사람들이 목격하고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처음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들에게 먼저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비유 속의 주인인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하게 하는데 당신들은 악하게 그것을 보느냐. 이것을 보다 더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선한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악한 눈으로 보는도다. 이 악한 눈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관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15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되리라.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와는 음식을 같이 먹지 말아라. 심지어는 성경이 아닌 성경 외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문헌 베냐민의 유언 4장 2절에도 선한 사람은 악한 눈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악한 눈이 무엇입니까? 악한 눈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백성이었던 니느웨를 요나를 통하여 경고하게 하셨고 결국 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백성으로부터 왕에게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주시지 않고 용서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백성들마저도 품으시고 사랑하는 그 장면을 목격한 요나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크십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 니느웨는 북이스라엘 출신인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 아수르의 수도요, 적국의 수도요, 그들은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 타산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보다는 자기의 이해 타산으로 볼 때 그들은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항변하죠. 심판하신다고 했으면 하시지. 왜 용서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두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큰형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거지꼴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 여기며 대환영을 하고 잔치를 여는데 이 큰아들은 돌아오다가 화를 냅니다. 아버지에게. 제 친구들한테는 내가 뭔가 친구들과 함께 하고 올 때는 짐승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만 재산 다 탕진하고 가문을 훼손시킨 저 보잘것없는 놈이 왔을 때, 마이크론 연약한 자가 왔을 때 왜 그를 이렇게 환영합니까? 결국 아버지가 그 죽어야 마땅한 아들을 사랑하며 품는 그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그 큰아들은 선한 눈이 아니라 악한 눈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 제대로 귀가 열려 있고 제대로 선한 눈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권력을 가지려고 했고 또 예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앞으로 장차 사도의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 그 자리를 겸손히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의 권력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자기의 소유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쳤을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화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옛날에 우리 약장수들이 애들은 가라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애들을 쫓아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와서 가까이 두시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람들을 향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하고 베푸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바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들의 눈은 결코 선한 눈이 될 수가 없었고 그들의 눈은 결국 주님을 원망하는 눈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박완서 씨의 글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항의한 일꾼들은 주인의 대답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았다. 그리고 주인은 이렇게 말한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되레 나무라는 두다. 하늘나라 있고 없고를 떠나서 초월적인 존재가 이렇게 불공평해도 되나? 이 세상의 온갖 부조리와 불공평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늘 초월적인 존재도 이렇게 불공평해서는 안 될 텐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이 이야기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되어 자주 떠오른다. 포도원 일꾼이라고 하면 말빨이나 글빨이나 지식 정보를 쌓아서 돈을 벌고 사는 오늘날의 지식이나 상류계층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요즘 말하는 기능직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은 몸 하나 믿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겨우 살아가는 막노동꾼이었을 것이다. 그 일꾼들의 삶이 얼마나 초조한가. 그 초조한 삶을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이제 보여진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라고 말씀하신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그들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함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바로 그 정도의 임금. 이들은 일하기 싫어서가 아닐 것이다. 가지고 싶지 않아서 못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가지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악한 눈을 갖고 바라본 내가 참, 나는 포도원 주인을 시켜줘도 악한 주인이 될 것 같다. 저는 이 박완서 씨의 마음의 변화는 결국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눈을 보느냐입니다. 악한 눈을 갖고 본다면 그 상황은 불공평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만 사랑하시지? 왜 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왜 저 정도밖에 못 살지? 늘 사람들을 평가하고 우위에 두거나 혹은 하위에 두거나
그렇게 사람들을 우열을 매기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선한 눈을 가져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이 정말 돌이키라고 하는 자리를 발견하고 늘 돌이키며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은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저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 말이 한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애가 꼴찌 되고 공부도 안 한 놈이 어쩌다 전교 1등이 된다면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딨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늘 등장하는 것은 바로 꼴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느 순간 깨닫고 쓴 글을 잠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첫째가 아니다. 십자가상에서 나는 죄로 부끄러웠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강도 같은 꼴찌였다. 아니 오후 5시에 하루 종일 서성이며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능력 없이 가족들에게 굶주림을 선사하는 무능한 가장의 모습이 바로 나였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꼴찌일 수밖에 없는 자였다. 이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마치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것처럼 나에게 낙원을 주셨고 5시에 갔지만 하루 일당을 다 챙겨주시며 가족들과 열심히 맛있게 먹으라고 선사하시는 그 선물을 받은 자처럼 말이다. 십자가 위에서 울었고 그 일당을 받으며 울었던 내가 어느새 1등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내가 가졌던 그 처음 마음은 다 잃어버린 채 내가 갖고 있는 가면, 내가 쓰고 있는 옷,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쓰고 있는 껍데기로 인해서 마치 내가 거룩한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꼴찌인 우리들을 첫째로 세워주셨건만, 꼴찌인 나를 첫째로 세워주셨건만 그것마저도 내 공로인 양 생각하며 어느새 나는 다시 꼴찌로 추락하고 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탓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돌이키라고 하신다. 나중되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되었다. 자랑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은 먼저 된 자에게는 은혜로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보게 한다. 또한 나중된 자에게는 눈물 가득한 내 얼굴에 주님께서 웃음과 희망을 선사해 주는 이야기로 다가온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악한 눈을 돌이키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